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살아계실 때에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그러면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된 그런 소녀가 막 그 고열로 시달리다가 끝내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소녀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과부의 그 아들이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가는데 그 엄마가 그래 우는 것을 보고는 불쌍해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막 끌어안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쪽을 봐도 인간입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피곤하면 막 누워서 주무셔야 되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막 그 말 맞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 이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부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참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래서 사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제자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못을 뽑고 내려오실 거다. 그래서 빌라도도 심판하고 대제사장도 심판하고 악한 세력들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못을 뽑고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탁 운명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보다도 먼저 죽으셨어요. 강도들은 막 눈이 막 번뜩번뜩 하면서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그 돌로 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리고,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십자가에 내린 예수, 마리아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은 인간이었구나. 예수님은 인간이었구나. 저리 죽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가졌던 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장사까지 지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순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혈구가 병균이나 바이러스하고 막 싸웁니다. 이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힘이 없기도 하고 막 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나면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링거를 맞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백혈구가 완전히 이제 다 이기면 그때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치열한 싸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망의 세력과 굉장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3일 동안 예수님이 죄를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히 지옥에 가두어 놓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려고 죄를 탈탈탈탈 털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잘 몰랐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빼딱하게 이래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그게 이사야 25장 8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망을 완전히 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멸하며 사망을 죽이며 사망이 삼키움 받으며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사람들은 사망을 멸한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사망을 죽여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안 읽잖아요. 이사야서를 안 읽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면서 뭐 사망을 멸한다 뭐 이런 말 기억도 못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망은 반드시 죄인만 죽여야 됩니다. 뭐 늙어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반드시 죄인만 죽어야 되고 죄인만 지옥에 끌고 가야 됩니다. 만약 이 사망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사망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 한 구절이 이사야 25장 8절이 그 뜻입니다.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가 합동해서 예수님을 탈탈탈탈 털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부수어가지고 전부 금이 가게 하고 죄의 세력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마귀는 막 머리 반쪽을 부숴버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의로운 제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처음에는 완전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되시던 날에 그 사흘 동안 틀린 겁니다. 사흘 동안에 철저하게 뒤졌습니다. 예. 요즘 같은 뭐 예수님의 계좌, 예수님의 뭐 서류 전부 뭐 거짓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죄가 없었어요. 예. 사흘이 되는 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세상의 심판주의 임명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차갑습니다. 근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무덤 문은 큰 돌로 닫혀 있었고 무덤 밖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허소문을 퍼뜨릴까 싶어 가지고 사흘 밤낮을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들의 기름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일요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이 가졌던 걱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힘으로 이 무덤에 있는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밀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막 일단 가보자. 가보면 그 뭐 남자들 중에서 아침에 그 뭐 산책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변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그 모습, 옛날 그 갈릴리 선지자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밟으시는 싸움에 능하신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마귀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가 아닌데 뭐 때문에 무덤에 있습니까? 여인들이 찾아갔던 곳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그 현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프게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현장을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그 놀라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게 최초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된 것은 부활 후였습니다. 부활 전에는 그들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떨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하는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불불불불 떨면서 그냥 집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에 기름을 바르려 왔던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앞에 군병들은 기절해 있고 그 청년이 무덤 오른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고 거기에 쌌던 수위만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뭐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은 안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 딴 여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한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옛날 7 귀신이 들려가 미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와 같이 도망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사지된 무덤은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돌로 판,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은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이 묻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런 새벽에 이제 일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싼 무덤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에서 안 떠나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느 무덤으로 옮겼냐고, 싼 무덤 어디로 옮겼냐고 물어보려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무덤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시체까지도 그냥 어디 싼 데로 그냥 옮겨지고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야 다시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입니다. 라보니 랍비여,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를 제일 먼저 만났을 겁니다. 어머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다고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베드로, 요한도, 야고보도 만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왕의 왕, 주의 주, 온 우주의 심판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도 됩니다. 외국어를 이제 빨리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독사를 잡아서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이 든 물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더라 이랬는데 또 뭐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딱 해결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복음송 부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겁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천국에 새 옷 입고 갈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저 끝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남편이나 부인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안 믿고 걱정을 합니까? 왜 안 믿고 걱정을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완성교향곡으로 만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